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유력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간신히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신랄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나오미는 무엇인가 자신과 룻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보아스에게 룻이 호의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말합니다. 곧 형제나 친족을 통하여 기업을 잇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룻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방 땅까지 와서 고생하는 그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이제 완전히 절망 속에 살았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잊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자신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룻에게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중요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 기회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쩌면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미리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룻은 음탕한 여자로 소문날 것입니다. 보아스와 밤을 지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룻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죠. 몸도 마음도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복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 경건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준비시키는 대로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운 준비에 순종했습니다. 룻은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젊은 여자로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준비와 계획을 있더라도 사실 용기 있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룻이 만약 보아스가 주는 그 곡식에만 만족했다면 그녀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더 큰 호의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용기 있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면 그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깬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어떤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묻자 룻이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품어주세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룻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율법을 들어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호소가 아니라 믿음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서로가 이 결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실 룻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어떤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젊은 남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결별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그 동기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인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첫 번째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나중 인애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첫 번째 인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이 죽은 후에 그래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이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봉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이 나중 인애라는 것은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돌보는 그 인애도 크지만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희생하는 그 인애도 더 크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인애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를 추구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심정을 헤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혹여나 거절당할까 정말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 떠는 그 룻을 안심시킵니다. 또한 그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은 언제나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은 피로 맺은 언약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하는 언약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언약들을 근거로 하여,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고 전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남들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미리 재단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과 똑같은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품고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의 진심을 보아스가 진심으로 믿어주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룻의 진심과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된 그 보아스가 기꺼이 자신의 날개로 룻을 품어주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합당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업물을 자가 되어 스스로 기꺼이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저희는 이제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사랑에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가정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